우리 기도하고 찬양합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가 예배로 나아갑니다. 주님께서 홀로 높임 받아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양,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찬양하시겠습니다.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나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이길 수 있잖아요. 왜 이런 슬픔 찾아왔는지 원망하지 마세요. 당신은 잃은 것보다 주님께 받은 은혜 더욱 많음에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고난도 견딜 수 있잖아요. 다시 2절입니다. 왜 이런 슬픔 찾아왔는지 원망하지 마세요. 당신이 잃은 것보다 주님께 받은 은혜 더욱 많음에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고난도 견딜
한번 약한 나로 가게요. 약한 나로 강하게 가난한 날 구하게 눈먼 날 볼 수 있게 주 내게 행하셨네. 호산나 호산나 주님 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셨네.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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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셨네. 내가 건너야 할까 거기서 내 죄 지켰네. 이제 주의 사랑이 나를 향해 기쁜 강의 소주가 기쁜 강의 소주가 나를 일으키셨도다. 구원의 노래 부르니 예수 자유 주셨네.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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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셨네.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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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셨네. 다시 한번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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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셨네. 이 시간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약한 우리를 강하게 하셨습니다. 가난한 우리를 부하게 하셨습니다. 눈먼 우리를 볼 수 있도록 우리의 눈을 띄우셨습니다. 오직 주님만 높이기 원합니다. 예배 가운데 주님만이 홀로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주님만이 영광 받으시며 주님의 이름만이 영원히 높아지시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 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 오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같이 교동문 59번 시편 136편입니다.
찬송가 뒤편 교동문 59번 시편 136편입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주들 중에 뛰어난 주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홀로 큰 기이한 일을 행하시는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땅을 물 위에 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큰 빛들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달과 별들로 밤을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애굽의 장자를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이스라엘을 그들 중에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강한 손과 펴신 팔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아멘. 찬송가 363장입니다. 찬송가 363장입니다. 기도합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받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여전히 코로나로 인하여서 우리는 어려운 가운데 있고 여전히 가정에서 우리는 머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동 제한이 풀려서 움직일 수 있다고 하지만 여전히 우리의 상황은 안정되지 못한 것이 사실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주장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옵소서. 하루는 우리의 마음이 괜찮다가
하루는 근심에 휩싸였다가 하루는 찬양하다가 하루는 또한 우리가 걱정 가운데 사무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 가운데서도 우리의 위로와 힘은 오직 주님인 줄 믿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 삼게 하여 주시옵시고, 매일 삶 가운데서 찬양과 기도로서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 이 모든 것들을 믿음으로 극복할 수 있도록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시편 기자 다윗을 통하여서 우리가 말씀 가운데서 깨닫게 되어집니다. 하나님, 말씀 가운데서 진정 다윗의 신앙을 우리가 보게 하시고, 또한 우리가 어떻게 그 고난 속에서, 역경 속에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이 모든 것을 이겨내야 되는지 깨달아 알 수 있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 가운데서 주의 성령이여 주장하여 주시고, 각 사람의 심령 가운데 주의 은혜로서 채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읽으실 성경 말씀은 시편 22편 1절로 5절까지 말씀입니다. 성경 봉독 시편 22편 1절로 5절까지 말씀입니다. 성경 봉독 같이 합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우리 조상들이 주께 의뢰하고 의뢰하였으므로 그들을 건지셨나이다. 그들이 주께 부르짖어 구원을 얻고 주께 의뢰하여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의 제목은 고난이라는 방부제라는 제목으로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눌까 합니다. 요즘 날씨가 많이 따뜻해졌습니다. 날씨가 따뜻해지면 상온에 내놓은 음식은 쉽게 상하게 됩니다. 날씨에 따라 변해버리는 음식처럼 우리의 신앙도 열받는 상황이나 답답한 상황, 힘들고 괴로운 상황에서 변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믿음이 변하지 않도록 힘써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힘만으로는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대부분 사람들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 자기 자신의 본 모습이 드러나게 된다고 합니다. 평안할 때보다 고난과 역경 속에서 진정한 신앙 상태를 파악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 일 없이 평안할 때는 믿음이 좋아 보이지만 고난과 역경이 닥치게 되면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었는지 우리는 숨길 수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고난이란 시험장에서 성도들의 믿음을 테스트하십니다. 그리고 그 고난을 통해 성도들이 더욱 주를 의지하게 됨으로써 견고한 신앙으로 성장하도록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어떠한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을 쏟기보다 인내로서 하나님의 섭리하심과 인도하심이 무엇인지 찾아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상황은 다윗이 왕위에 오르기 전까지 사울에게 온갖 고난과 고초를 당하는 상황에서 자신이 겪었던 절망과 비통한 심정을 노래하면서 여호와께서 구원을 자신에게 베푸신 것을 또한 말해주고 있지만, 이 시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비탄시입니다. 우리가 비탄시가 시편의 주를 이루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배워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다윗이 개인의 고통의 체험을 바탕으로 하여 택한 백성들의 대속을 위하여 영광된 주의를 버리시고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성육신하셔서 이 땅에서 온갖 박해를 다 받으시다가 십자가형까지 받으신 예수님의 순환을 노래한 메시아 에언시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움받은 다윗의 생애는 많은 점에서 예수님과 또한 유사한 부분이 많이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의 고난이 그러했고 또 그러한 고난 속에서도 변치 않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여호와의 신앙을 가지고 그가 고난을 극복하려고 얼마나 힘썼는지, 그리고 이스라엘 왕으로 세워진 이후에 그가 얼마나 영광스럽게 되었는지, 예수님께서도 고난 받으셨지만 다윗처럼 나중에 영광의 주로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영원토록 다스리시는 왕으로서 세워지는 모습을 연상시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시에서 주목해야 할 것은 다윗의 처절한 부르짖음이 그의 억울한 고난에 대한 단순한 탄식과 원망이 아니라 여호와만이 자신의 유일한 구원자이심을 믿고 환난 중에 도우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려 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힘으로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막다른 골목과 같은 막막한 상황에서는 누구나 절망을 느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참 성도는 단지 절망 속에서 좌절로 끝나지 않고 여호와 신앙으로 그 절망을 극복해 나가는 자이며, 그러한 자만이 여호와의 예비하시는 궁극적인 승리의 기쁨을 맛볼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시편 37편 24절에서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이 말씀처럼 여호와를 의지하는 신앙으로 반드시 일어서는 것이 곧 참 성도의 바른 자세일 것입니다. 특히 우리는 구속사역 성취를 위해 십자가 순환까지 마다하지 않으신 예수님을 통해서 더욱 분명하게 발견하게 됩니다. 다윗이 생명이 끊어질 정도로 극심한 환난과 무수한 역경을 겪긴 했어도 마침내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찬송하는 자리에 이를 수 있었듯이 메시아를 통한 구원 역사와 하나님 나라의 완성은 어떠한 방해에도 불구하고 온전히 성취될 것임을 기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그러면 우리가 고난이란 이 방부제 어떻게 하면 우리가 변질되지 않을 수 있는지, 무엇이, 그리고 또한 우리가 신앙생활하다 보면 무엇이 바뀌어가는지,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믿음의 변질입니다. 우리가 고난을 겪게 되면 잃어버리기 쉬운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어제까지는 믿음이 좋았던 것 같은데, 어제까지는 기도도 했고, 어제까지는 참 좋았던 것 같은데, 어제까지는 하나님을 나의 방패시오, 나의 산성이시오, 나의 목자시오, 나의 구원의 반석이시오, 이렇게 고백했다면 오늘은 갑자기 바뀌어서 오늘은 주여, 오늘은 제가 주를 기억하기 어렵고 너무나 힘듭니다 하면서 우리가 변해버린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어려운 고난에 처해서 우리의 믿음들이 변질되어 가거나 바뀌게 되는 것을 많이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는 믿음의 고백들을 우리가 많이 했었던 것을 우리가 언제 그런 고백을 했지? 라고 생각하며 그새 잊어버리고 의심의 늪 속에 빠져버리고 한다는 것입니다. 어제까지는 잘 믿어줬고 오늘까지 잘 믿었는데 또 내일은 우리가 어떻게 바뀔지 모른다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이 늘 기복이 있는 것처럼 바뀌게 된다는 것입니다. 언제요? 고난을 당할 때, 어려움을 당할 때 이처럼 갑자기 우리는 그 고난이라는 늪 속에 빠져서 그걸 상실해 버린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메시아의 연시에서 나타나고 있듯이 지극히 극심한 고난과 핍박, 죽음의 위협 앞에서도 끝내 구원의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하며 기도하는 믿음의 자세야말로 참된 신앙인의 바른 모습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본문 말씀 보시면 1절 보시면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가 많이 들어본 말씀입니다.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 달리셔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하셨던 그 본문입니다. 그렇다면 다윗이
왕이었는데 선지자처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앞으로 예수님께서 하실 말씀을 그가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감동되어서 이것을 썼을까요? 제 생각에는 그러지 않을 것 같습니다. 다윗은 다윗의 시를 적은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다윗의 시를 사용하신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인용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전에 선지자들이 사용했던 그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탄을 광야에서 예수님께서 금식하실 때 사탄이 나타나서 금식하신 후에 와서 사탄이 시험할 때마다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사탄을 대적하십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곳곳에 가실 때마다 말씀을 하십니다. 왜요? 예수님께서 말씀을 내가 잘 알고 있다는 걸 드러내시려고요? 아닐 겁니다. 또한 여러분, 만약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정말 고통스러웠는데, 정말 고통스러웠다면 여러분 어떤 소리를 낼까요? 우리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정말 그걸 얼마나 힘드셨으면, 이게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예수님도 정말 하나님 앞에 이렇게 원망하는구나. 예수님도 버림받았다라고 생각하시는구나.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거란 겁니다. 그러나 그게 아니라는 거죠. 버림받아서 예수님께서 그랬다라면 여러분 정말 고통스럽고 십자가가 너무나 힘들고 그래서 괴로워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더라면 여러분 같으면은 여러분 손에 못이 박히고 발에 못이 박히고 정말 우리가 십자가에 달려서 우리가 정말 그런 고통, 정말 온몸이 찢기는 그런 고통이 있다면 우리가 이런 말씀을 외울까요? 그건 정말 좋겠죠.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주여, 주님은 그러면 말씀을 떠올려서 말씀을 말한다면 얼마나 신앙이 좋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아프면 우리 몸이 정말 찢겨나가면 으아 이런 탄식을 하겠죠. 신음소리를 내겠죠. 근데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건 무엇입니까? 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누구를 위해서요? 바로 우리를 위해서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아프시고 고통스러운데 우리는 힘들면 엄마 나 살려주세요 막 이런 말 할 수 있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떠올리시면 말씀을 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시편 22편은 다윗의 시이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많이 읽었고 많이 암송했을 시일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셨습니까? 왜 우리를 이처럼 광야에 두십니까? 왜 우리를 이처럼 다른 나라 이방 나라에 포로로 끌려와서 살게 하십니까? 왜 우리를 버리신 겁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표현할 때마다 썼던 말씀일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이들이 많이 알고 있고 이들이 고난 가운데서 가장 많이 암송했고 읽었을 말씀이 바로 이 구절인 거죠.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십자가상에서 하셨을 때 사람들은 듣고 다 알았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고 있는지 유대인들이라면 정말 신앙 있던 사람들이라면 외웠던 사람들이라면 다 알고 있는 구절일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항상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외쳐왔던 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우리를 버리신 겁니까? 우리와 함께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떠나신 겁니까? 우리는 지속적으로 그 말을 계속하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말을 하심으로 인해서 그게 왜 이런 고난 가운데 있어야 되는지 그걸 깨닫게 하시는 거죠. 예수님 힘들어서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다윗도 힘들어서만 지금 고난의 시를 읽고 있는 게 아닙니다. 이 이후에 나오는 뒤편에 나오는 것을 드러내려고 앞을 말한 겁니다. 다윗은 앞에서 정말 이 고난이 유익하다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지금 앞에서 이러한 고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2절입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다윗은 꾸준히 지금 낮과 밤에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너무 답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이요 정말 힘들어지면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으면 어떻게 되냐면 믿음도 변질되어지지만 우리가 기도와 찬양이
사라져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고난에 거하게 되면 변질되어 바뀌게 되는 게 또 뭐냐면 두 번째가 바로 찬송의 변질입니다. 우리가 정말 찬양 좋아하시는 분들 많죠. 항상 찬양 부르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은혜 받았을 때 여러분 막 찬양하고 여러분 정말 가장 찬송을 많이 불렀을 때가 언제입니까? 그때 여러분 이런 말하기 그러지만 18번 찬양 있으시죠? 18번 찬양. 그래서 찬송가 중에도 18번 찬양하면 목사님들도 그런 말 합니다. 내가 가장 좋아하는 찬양 18번 그 세상 가요 같긴 하지만 내가 가장 좋아하는 18번 찬양 이러듯이 복음송에도 있고 찬송가 속에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찬양을 부를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떠올리면서 찬양하게 된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그럴 때마다 항상 찬양이 나오고 어려울 때마다 고난 가운데서 찬양을 부르면서 그걸 극복했었다면 언제부턴가 이제 찬양도 귀찮아지고 그냥 찬양도 부르기가 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지금 다윗이 말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밤낮으로 하나님 앞에 외치고 있지 않습니까? 다윗은 밤낮으로 하나님 앞에 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기도를 쉬지 않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게 신앙입니다. 고난이 지속적으로 다가와도 기도와 찬양은 바뀌어서 안 됩니다. 지속적으로 꾸준히 기도와 찬양은 꾸준히 이어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3절입니다.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어디에 계시다고요?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앞에 1, 2절에서 다윗은 신음하는 것 같습니다. 고난 가운데 고통스러워하는 것 같습니다.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우리를 버리셨습니까? 왜 하나님 지금 이 상황에서 우리를 외면하십니까? 우리 이렇게 곤란하고 어려운데 우리를 정녕 버리신 것입니까? 이런 상황에서 갑자기 3절에서 전환되어지고 있죠.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님, 주님은 거룩하십니다. 내가 고난 중에 있지만 주님은 거룩하십니다. 여러분, 찬양을 하면은 고난이 바뀐다. 상황이 바뀐다. 아니요. 바뀌진 않을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요. 찬양을 할 때 고난이 고난으로 안 느껴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 것을 다시 깨닫게 될 것이고 우리는 다시 우리 신앙을 다시 되찾고 회복하게 될 것이고 그러면 우리가 지금 죽을 것만 같고 너무나 힘이 들고 정말 막막한 그 상황을 그 찬양과 기도가 그걸 극복할 수 있게끔 할 것입니다. 그래서 상황은 여전히 똑같을 수 있지만 그 상황을 달리 생각하게 될 수 있는 그 힘이 생겨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은 어려울 때 늘 찬양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하프 치면서 찬양을 또 정말 악기를 여러 가지를 다뤘습니다. 악기를 또 수금을 타면서 찬양을 할 때 사울에게서 있던 악기가 떠나가는 귀신이 떠나가는 그런 역사도 있었습니다. 사울은 죽이려고 창도 던지는데 그 가운데서도 다윗은 늘 찬양했던 거예요. 사울이 늘 죽이려 할 때마다 다윗은 뭘 했습니까? 늘 찬양한 것입니다. 너무 찬양을 좋아하는 겁니다. 나중에 다윗은 시편도 이렇게 많이 또한 본인이 쓰기도 했고 또한 주변에 있던 본인의 신하들과 또한 작업한 사람들과 함께 시편을 작업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이 정말 많은 찬양을 했고 성가대도 조직했고 그리고 악기도 많이 개발했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찬양을 올려드렸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같은 찬양은 아닐 겁니다.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기도이고 그 기도에 음을 넣은 거죠. 그래서 곡조 있는 기도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는 찬양은 상황을 바꿀 수 있는 힘입니다. 상황은 여전할 수 있지만 여러분이 기도와 찬양이 멈춰지는 그 순간에 그 상황은 여전히 벗어나기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찬양과 기도를 놓지 않고 꾸준히 하게 된다면 여러분들은 그 상황을 극복하며 그 위기를 바꿀 수 있을 것입니다. 셋째, 뭐가 변질되냐면요, 소망이 변질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정 고난 가운데서 뭘 또 상실해 버리냐면 바로 소망입니다.
소망이 사라져버려요. 정말 우리가 가졌던 그 꿈, 소망, 근데 그게 그 고난을 만났을 때 앞날이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소망은 무엇입니까? 미래죠. 앞날을 바라보는 거죠. 근데 우리가 고난에 처하게 되면 앞도 안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소경이 달리 소경이 아니라 보지 못하면 소경인데, 우리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은 믿음의 눈으로서 하나님을 바라봤다. 그리고 상황을 믿음으로서 바라봤다. 여리고성이 여러분 금이가 있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눈으로 무너질 것이라고 믿고 바라봤습니다. 무너졌습니다. 믿음의 눈으로 골리앗을 바라봤습니다. 골리앗은 쓰러뜨리기 어려운 상대였지만 그러나 골리앗에게서 약점을 찾았고 골리앗을 무너뜨렸습니다. 믿음의 눈은 반석 위에서 샘물이 나게 합니다. 믿음의 눈은 홍해를 갈라지게 합니다. 그런 소망의 눈이 변질되어 버리게 된다는 거죠. 어떻게 되면요? 고난 가운데 우리가 사무치게 되면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끝까지 소망을 품고 소망을 바라보며 나아가야 됩니다. 고난의 바람이 불어오면 이내 실망하고 좌절하고 내일의 소망을 바라보지 못한 채 현재의 고난만을 바라보고 헤매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당하는 현재의 고난은 말씀에 뭐라고 있습니까? 장차 올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고 로마서 8장 18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고 고난 중에서도 결코 그 소망을 잃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심히 절망적인 고난의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구원과 영생의 소망을 우리는 끝까지 붙잡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더욱더 복된 성도가 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얼마나 많은 고난 제가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이 말하지 않지만 그 정도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나는 괜찮은데 왜 저 사람은 저렇게 힘들어하지? 다 각기 다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생각이 다르고 살아온 환경이 다르고 또한 피부로 느끼고 또 체감하는 것은 사람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난 저 사람은 묻어난데 난 너무 예민해서 너무 심하게 생각한다. 그게 잘못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심하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주사가 안 무서울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주사가 너무나 무서워서 어른임에도 불구하고 주사 바늘이 무서워서 벌벌 떠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게 뭐가 잘못됐습니까? 차이가 있는 거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그 주사 바늘을 어쨌든 그 고난을 어떠한 생각으로 이겨내냐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그러나 그 정도의 차이 가운데서 어떠한 신앙으로 견뎌내는지 그게 중요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소망을 잃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소망을 두십시오. 어려울 때 우리가 이겨낼 수 있는 것은 오직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만을 찬송하고 소망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스툰디스트라는 독실한 신앙을 가진 소련인이 단지 기독교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시베리아에 있는 어느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함께 수감되어 있던 다른 죄수들이 그가 기독교임을 알자 곧 그를 비웃고 조롱하기 시작했습니다. 만약 너의 말처럼 하나님이 계신다면 어째서 너를 돕지 않는 거지? 하나님이 마땅히 너의 수감을 풀어주고 자유롭게 해줘야 되는 것 아닌가? 옥에 갇혀도 돕지도 않는 그런 신을 믿어서 뭐하나? 그들의 비웃음과 냉소의 말들은 스툰디스트의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다른 죄수의 조롱거리가 커질수록 차분한 음성으로 그들에게 대답했습니다. 하나님은 능히 지금 당장이라도 내 손에 수갑을 풀고 나를 자유롭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너희는 지금 내가 감옥에 있을지라도 내 마음을 자유케 하신 하나님을 보아라. 그가 주신 이 자유는 아무도 빼앗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스툰디스는 주위의 조롱과 냉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자기를 도우시는 분임을 확신했다는 것입니다. 에드워드 톰슨은 이렇게 말합니다. 큰 시련은 큰 일을 준비하는데 꼭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련이 없이 큰 일이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뭔가가 개발될 때, 불편하거나 어려움을 겪었을 때 우리는 그런 것을 만듭니다.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우리가 아는 모든 발명품들, 자동차, 이런 것들 어떻게 개발되게 됐을까요? 아니, 나는 걸어다니는 게 편해, 아니, 걷는 게 좋아, 이런 절대 여러분 그렇게 느낀 사람들은 절대 개발하지 못합니다. 불편함을 느꼈겠죠. 똑같은 거리를 걷지만 난 너무 힘들다, 나는 걷기 싫다, 그리고 좀 더 편하게 가는 방법이 없을까, 이렇게 생각했던 사람들은 그거 가운데 혁신적인 생각을 해냈겠죠. 여러분 대야를 아시나요? 저도 다라이 이거 일본말인 것 같은데요. 대야를 가지고 일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시골에서 일할 때 그 여러분 오돌개라고 있습니다. 그 뽕나무에 자라는 열매죠. 오디를 따서 대야에 담아서 이제 와야 되는데 그 대야에 싣는 무게가 너무 무거운 겁니다. 그 무게가 어느 정도 되냐면 한 30kg, 20kg 막 이런 거예요. 근데 이게 한 개를 내려도 산 위에서 가지고 내려와 가지고 또 갖고 가고, 이걸 정말 수차례 해야 되는 겁니다. 너무 힘든 거예요. 정말 너무 무겁고 산까지 올라가서 들고 내려오기가. 그래서 제가 그 대야를 가지고 내려올 때, 이렇게 손수레를 가지고 내려올 때 거기 딱 하나 들어가는 거예요, 대야에. 그러면 또 수레를 끌고 그 산까지 올라가서 또 수레를 끌고 내려오는 게 너무 어려운 겁니다.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발명을 했죠. 저희 집에서. 그 집에 하우스대가 있는데 하우스대가 길어요. 그걸 2개를 길게 해가지고 됐습니다. 그리고 거기를 사다리처럼 그 수레 하나에다가 사다리처럼 앞에다가 여러 개를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 몇 개를 실은 줄 압니까? 5개를 실었습니다. 여러분 올라갈 필요는 없습니다. 5개 실어서 한 번에 그냥 균형만 잡고 내려오면 되는 거예요. 왜 그런 생각을 했습니까? 너무 힘드니까요. 너무 어려우니까요. 장기가 돌아간 거죠. 그래서 제가 그렇게 해서 식구들이 참 이런 거는 좀 머리가 잘 돌아가네, 또 저한테 그랬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려운 것이 나쁜 건 아닙니다. 어려울 때 그 고난을 통해서 뭔가를 깨닫게 되어지고, 여러분 앞날에 대해서 생각하게 되어진다면 그것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일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의 고난이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연결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냥 고난 받으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고난 받으신 거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 굳이 성경 말씀으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말하지 않으셔도 됐지만 말씀하신 이유는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이처럼 고난 가운데서 나도 고난을 겪고 너희도 고난을 겪을 것이다. 그러나 고난이 크리스천들에게 왜 유익한지, 그 고난이 없으면은 왜 무엇이 문제인지, 고난이 왜 우리에게 꼭 필요한 요소인지, 고난은 정말 왜 방부제인지. 여러분, 고난이 없으면요 사람이 교만해집니다. 나 잘 나갈 때는 괜찮다가 또 여러분 교만해질 시점이 오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연단과 고난을 통해서 그를 겸손하게 만드신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하염없이 잘 나가기만 하고 그러면 우리가 교만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크리스천들에게는 고난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고난과 연단이 없으면 우리는 이 땅에서 머물고만 싶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우리의 가슴 속에 품고 살기를 바라신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십니다. 우리는 이 땅 가운데서 잠시 머물고 있습니다. 이 땅은 잠시 머문 세상입니다. 너희는 인생이 무엇이뇨? 너희는 잠깐 보이다 없어지는 안개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와 의와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변질될 수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드렸습니다. 믿음이 변질될 수 있고 우리의 찬양이 변질될 수 있고 소망이 변질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변질되지 않으려면 고난이라는 방부제, 그 방부제 하나님께서 그 고난을 통하여서 여러분을 연단시키고 여러분을 더욱더 강하게 세워나가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렵고 힘든 상황이지만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시고 여전히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시면서 고난 가운데 인내함으로 승리하시는 복된
벤스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했던 적도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버리신 겁니까? 우리를 떠나신 것입니까? 라고 원망했던 적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를 떠나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더욱더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해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노라 하고 고백한 것처럼, 시인처럼 우리도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고난 가운데서 우리의 신앙이 더욱더 한 단계 성장하며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이심을 우리가 믿고 나아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당하신 그 고난, 굳이 고난을 당하셔야 했을까? 고난 당하지 않으셨다면 우리에게도 고난이 없었을까? 아닌 줄로 압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고난이 우리에게 유익이 되었으면 그 고난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가 싫어졌고 우리가 겸손케 되었으며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게 되었고 세상에 소망을 두지 아니하고 하늘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게 된 줄 믿습니다. 여전히 우리가 세상을 벗어날 수 없지만 그러나 세상에 사무쳐 살아가지 않게 하소서. 믿음의 눈을 들어서 세상을 다른 시각으로 바라보게 하시고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가는 믿음의 눈을 뜨게 하시고 하나님 천국의 소망을 늘 가지고 하나님 우리가 그러한 신앙 가운데 서서 살아가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이 시간에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에게 신앙을 더욱더 견고케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고난과 역경을 경험하게 하시기도 하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좌절하지 않기 원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기 원합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하소서. 주님, 온전히 우리가 주님께만 영광을 돌리게 하소서. 주님, 우리의 주님께서는 살아서 역사하신 줄로 믿습니다. 살아계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우리가 고난을 겪다 보니 언제부턴가 믿음이 아버지 하나님 바뀝니다. 어제까지는 믿어졌던 것이 오늘은 믿어지지 않고 어제까지는 찬양도 나오고 기도도 잘 됐는데 오늘은 정말 기도도 하기 싫고 너무 어려우니까 너무 힘드니까 찬양도 기도도 막연한 것 같고 왜 해야 되는지 기도한다고 찬양한다고 뭐가 달라지는지 이런 이제 불신까지도 생겨나게 됩니다. 고난 중에 기도하며 찬양을 놓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고난 중에 우리가 소망이 상실되어 버립니다. 주님, 소망이 사라지지 않게 하옵소서. 주님, 환난의 인내는 연다는 소망을 이룬 줄 압니다. 주여, 소망으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품게 하소서. 주님,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을 믿고 의지합니다.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가 있어서 인도하신 줄 믿습니다. 주의 성도들 각 가정에서 기도할 때 주여 붙드시고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서로가 서로를 위로하며 믿음으로 위로하며 말씀으로 위로하며 기도해주고 함께 찬양 부르고 함께 기쁨을 나누고 함께 소망을 나누고 우리가 지금 힘들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쓰러지게 두지 아니하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일어서게 하실 거예요. 하나님께 회복시켜 주실 거예요. 라는 믿음으로 소망으로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주지 아니하신다 했습니다. 또한 우리가 시험당할 그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서 하나님 우리에게 나아가게 하신다 하셔서 우리 성도들 피할 길을 열어주소서. 그 피할 길을 믿음으로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온전히 주님만 바라보게 하소서. 아무리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 주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우리 믿음의 권속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그들의 가정 위에 하나님 친히 간섭하여 주옵소서. 그들 사업에 함께 하옵소서. 늘 동행하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우리가 이동 제한을 불러서 활동이 시작되었습니다. 여행업도 하루속히 회복되게 하소서. 아버지 항공이 다시 재개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주님 붙으소서. 주님 붙으소서. 주님이여 인도하소서. 온전히 주님께서 우리 성도를 붙으시옵소서. 믿음을 놓지 않게 하소서. 믿음을 놓지 않게 주여 주께서 함께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은혜로다 찬양하시겠습니다. 시작된 주님의 능력이 내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영원한 충만하네. 다 같이 기도합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주님의 은혜가 늘 우리를 떠나지 않고 부어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한량없는 주님의 은혜 찬양합니다. 어렵죠, 힘들죠, 너무나 암담해서 앞이 보이지도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 믿음을 잃지 않게 하소서. 찬양이 사라지지 않게 하소서. 또한 소망이 사라지지 않게 붙들어 주옵소서. 주의 성도들 하나님 앞에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각 가정에서 작지만 준비한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받으시고 우리가 드림이 너무나 기쁜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예배를 드리면서 드릴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했었던지 생각해 봅니다. 지금은 드리고 싶어도 드릴 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은 주의 아버지 수입이 없습니다. 계속 지속적으로 마이너스만 있습니다. 주님, 주의 성도들 붙드시고 하루빨리 이 모든 것들이 제자리로 돌아가게 하소서. 회복되게 하소서. 또한 이번 계기를 통하여서 지혜를 주시고 더욱더 성도들에게 앞날을 미래를 향하여서 준비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또한 많은 생각을 하게 하시고 많은 계획을 하게 하셔서 더욱더 진취적인 방향을 찾게 하시고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힘과 능력으로 물붓듯 부어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높고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 충만케 하시는 역사하심이
믿음이 변질되지 않고 찬양이 변질되지 않고 소망이 변질되지 않고 고난 가운데 튼튼한 신앙으로 굳게 세워져서 하나님 말 의지하며 살기를 소망하는 베니스 교회 성도들과 함께 영상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주의 모든 권속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광고합니다. 지난주에